사랑하는 우리 카타라닌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나의 계획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3장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언급을 했었죠. 여전히 계속 그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너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지금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참담하게 무너지고 짓밟힌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5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32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재앙을 내리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 축복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복과 평강을 주실 때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그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떠나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이제 6절부터 오늘 마지막 6장 26절까지 전체 내용이거든요. 오늘 6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6절 보시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이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열방 중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완전한 회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0절부터 보시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예루살렘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금 이게 무너지고 참담한 그런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그러니까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소리, 이런 생명의 소리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 12절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지를 여러 청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요. 한 청년은 참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 사고를 보면 이거는 거의 뭐 살아남는 게 기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거의 다치지 않고 멀쩡했어요. 이 청년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가장 냉소적이었던 그 청년이 가장 열정적인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제가 한번 이제 수련회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 수련회를 보통 하면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온 덩치가 산만한 그런 후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 변화된 청년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들이 보았던 그 선배는 다가서기 힘든 그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열정적인 청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청년이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도 대학생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는데요. 대부분 방황하는 청년들이 그렇듯이 이 청년도 그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친구 따라서 시간 때우려고 교회를 왔다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정말 그 이전의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 그 전에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현장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세상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예배 사역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면서 저와 참 많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면서 그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껏 나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무능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임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나타난 일들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이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연약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으면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그렇게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람의 인생을,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또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